우리 인생은 모두 시간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아침이 오고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며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지나갑니다. 때로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 느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더디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올 한 해도 벌써 10월의 마지막이 됐어요.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기다림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지나간 시간 속에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전도서의 말씀은 이 시간 속에서 감추어진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통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또는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이 있죠. 지난 주간에 저는 저지시티에 우리 권사님이 신방하러 가면서 다른 분을 한번 만났어요. 참 처음 만나는 분인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왜 내게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시나? Why me?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나 또는 고난이 길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3장 1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죠. 한 농부가 씨앗을 심고 매일 땅을 들여다보면서 왜 아직 싹이 나지 않지라고 걱정하지만 그 씨앗은 땅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추 모종을 12개를 사서 우리 집 텃밭에다 사서 심었어요. 한두 달 정도요 거의 자라지를 않더라고요. 매일 정성껏 물을 주고 막 했는데도 늘 그대로예요. 고추는 뭐커녕 이게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아침에 가보니까요 이 잎이 싹 없어졌어요. 짐승이 와가지고요 거의 다 뜯어먹고 거의 서너 그루만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이 됐는지 이런 거에 고추가 열릴까 싶었어요.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막 자꾸 자라더니 그다음에 고추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9월이 지나면서는요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열리는 거예요. 어휴 이거 뭐 감당이 안 될 만큼 몇 그루 안 되는데도 그렇게 열리는 거 보면서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구나. 때가 되어야 결실과 수확을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는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헌신하고 하면 그 열매를 그 결과를 곧장 바라 누리기를 원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시편 27편 14절에서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조급함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없지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때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시간은 항상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1절 후반에 이렇게 말을 하죠.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한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은 인간이 단순히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깊은 의미, 더 큰 목적, 그리고 더 영원한 그런 영원한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삶을 살아도 또는 많은 사람들과 더 넓은 폭넓은 관계를 가져도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요. 내가 원하는 많은 재미로 다 하더라도요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영원을 위해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는 독특한 그런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영생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42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갈망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갈급함이요 어떤 저주나 벌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한 초대인 것이죠. 이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영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을 기쁨으로 살며 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2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러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라고 말하죠. 기쁨으로 사는 인생, 선을 행하며 사는 인생,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13절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다라고 말하죠. 자족함이 있을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더 하고 욕심을 부릴 때는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또 나눌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미래지향적으로만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에 충실할 때에 그러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하찮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오늘이 참 소중합니다. 영어로는 present라는 말이 오늘이에요. 지금. 근데 이 present가 또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도 쓰죠. 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일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노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동네에 나가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캔디나 과자를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또 기쁨을 나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퇴한 뒤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학교 근처의 횡단보도에 나가서 아이들이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또 수십 년간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대단한 일이 아니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매일 선을 행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나누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그렇게 감사함으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우리 인생이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영원의 그 차원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막 더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의 한계와 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의욕 상실이나 포기 같은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적극적인 순종의 반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단순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경을 말하고요, 신뢰를 말하고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하며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살 건데 뭐 하루가 뭐 그리 대수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낭비하는 인생은 영원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오늘도 영원한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것을 행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참 우리 인생이 영원을 추구하고 사모하며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이 갈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선을 행하며 경외하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가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바랍니다.